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좀 이제 선선하게 부는 것 같아요. 이제 9월이 되니까 이제 가을이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은데 새로운 한 달도 월상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에 지금 아마 모두에게 성경책이 지어져 계실 텐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양한 대답 중에서요, 꼭 빠지면 안 되는 한 가지 대답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무엇보다도 지금 읽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집중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이렇게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영적인 유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신기하게도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요, 또 주어지는 은혜 한 가지가 있어요. 나를 알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삶의 길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존 칼빈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나 자신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생명의 지식, 곧 지혜다라고 이런 말을 존 칼빈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나를 알 수 있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를 봤을 때 그 모습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칼빈의 말과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두 가지 기둥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묵상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 틀 안에서 오늘 주어진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이 유명한 이유는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신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 안에는요, 예배에 대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 다양한 은혜 중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은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사람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나와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유대 지역에서 왕성하게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위치를 갈릴리 지역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 지도에 보시면 아래 유대 지역이 있죠. 그리고 위에 보면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신 것이죠. 근데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가실 때 예수님 마음에는 하나의 경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경유지는 지도 한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또는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올 때 빨간색 선이 있는 경로,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지르는 경로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파란색의 경로,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는 경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길이 있는데 훨씬 먼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밟는 것도 싫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보통 유대인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인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이 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사마리아 수가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영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줌을 통하여서 그녀를 자유케 해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남들의 따가운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향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살고 있던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조금씩 그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시간은 날이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더위로 인해서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서 쉼을 누리고 계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만나기 원하셨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찾아와서 물을 뜨기 시작합니다. 목이 마르셨던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물 한 잔만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시원한 물이 아니라 불쾌함이 가득한 여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왜 정결한 유대인 남자가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냐고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인을 차별하는 유대인을 향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지 않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그 물을 당신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하시는데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달. 아멘. 예수께서는 여인에게 우물에서 얻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여인이 이 말을 듣자 그녀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면서 여인은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신 그 물을 달라고, 자신에게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인의 태도가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오는 일은 여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할 수만 있다면 물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 우물가에 오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왜 여인은 우물가에 오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둘러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여인에게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함께 지내는 남자는 남편은 아니니 너에게 지금 남편이 없다는 그 말은 진실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남자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껄끄러운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성경학자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마을에서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혔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인은 사람을 피해 가장 더운 시간에 물을 뚫어 우물에 올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녀에게 물을 얻기 위해 우물에 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사를 속속히 이야기하자 여인은 예수님에게서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그 특별함을 느끼는 순간 여인은 예수님에게 갑자기 생뚱맞는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의 특별함을 느낀 여인은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의 문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내가 비록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요한복음 4장에서 흐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 대화의 흐름이 뭔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물을 소재로 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갑자기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남편과의 관계, 남자와의 관계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더니 남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다 동떨어지는 내용으로 대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육적인 시선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새롭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물과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인은 육적인 시선으로 물과 목마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목마름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고 그녀는 육체적 목마름을 느끼듯 내면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할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이 여인이 하나님이 아닌 남자들로 채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인이 수많은 남자로 자신의 마음의 빈 공간을 공허함을 채워왔는데요. 그 남자가 무려 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피폐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인은 자신의 마음의 빈 공간은 남자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던 여인이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이해는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떠한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나요? 그녀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그 갈망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남자들로 채워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라는 존재, 바로 사람이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바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참된 만족을 느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공백이 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파스칼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과 공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깊은 평안과 영원한 만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은 죄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자신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만이 만족되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헛된 것을 갈망하고 그것으로 내면에 밑빠진 독을 채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가족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 내면의 갈급함을 영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헛된 걸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으신 대로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 당신으로 채워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대해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앞에서 표현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이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의미로 새롭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어떻게 찾고 계실까요? 멀리서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채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극적인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오늘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사마리아를 경멸하는 유대인들의 그 날카로운 눈초리와 먼 길을 여행하는 육체적인 피곤함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된 마음으로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뜨거운 마음으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사마리아 여인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이런 헌신된 마음으로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은 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와서 그 생수를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거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갈급함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주고 해결해주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선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을 찾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환영해 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빈자리를 하늘에서 오는 그 생명으로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선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지 그 명확한 이유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왜 공예배 이 자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간절함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찾으시는 참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려야 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언제나 환영해 주시며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공허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언제나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해 여러 통계가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려오죠. 그 통계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축소, 그 규모가 작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층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죠. 이런 통계 자료나 전문가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면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날로 커져갑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최근에 제 마음에 이런 걱정을 어느 정도 많은 부분 해소시켜준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는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다른 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다른 교회의 예배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총 3주 동안 3개의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탐방한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대형교회 청년부 예배였습니다. 이곳은 제가 20대 때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인데요. 제가 출석할 당시에는 그 청년부가 한 500명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저희 교회 청년들과 그 예배를 방문했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제 얼추 보니까 한 800명 정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거의 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듣고 거의 2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800명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개척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저보다 한 2-3살 많게는 한 5살 정도 많은 젊은 목사님과 30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20명 정도 예배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젊은 목사님과 청년들이 하나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그 꿈을 조금씩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모습이 굉장히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교회도 개척한 지 1년 조금 넘은 개척교회였는데요. 근데 사실 이 교회는 말이 개척교회지 이미 청년만 200명이 되는 짧은 기간, 단기간에 엄청나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도 젊은 목사님과 청년들 위주로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면서 그 열심으로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통계와 전문가의 분석은 교회의 앞날이 어둡다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본 한국교회의 오늘의 모습은 매우 소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청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교회를 향해 등질 것이라는 청년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문가의 이야기와 통계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이러한 일이 어떻게 오늘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를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계시며 그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이러한 크고 작은 부흥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제 마음의 소망으로 품고 돌아오는 9월 7일 오후 2시 10분 3명의 청년들과 함께 지하 청년부실에서 청년부 예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작은 인원인데 그냥 이전처럼 말씀 나누는 모임만 하면 되지 뭐 굳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 하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시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예배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청년부 예배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러한 영적인 우물가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예배 시간이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시간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우물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